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또 하나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색깔의 변화가 많습니다. 사순절은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은 보시다시피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흰색이죠. 보통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많지 않은데 이 주간만큼은 색깔이 이렇게 각각 형형색색으로 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조롱과 멸시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변화가 있는 주간이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의 변화만큼이나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많이 변하셨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는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사야, 마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에 관해서 한번 입체적으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선지서, 예언서, 시편,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이가 들어서는 랍비라는 칭호도 받을 만큼 성경에 능통하신 성경 박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읽은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본인이 이제 메시아의 길을 갈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셨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 구약이 39,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해서 40장부터 나머지 27장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이죠. 그런데 오실 메시아에 관한 40장 이후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오실 메시아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종의 노래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표현됐습니다. 4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거다. 종이란 멸시와 미움을 받는 존재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힌다. 그러면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고 멸시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알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마지막 종의 노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다. 즉 종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게 된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 그 메시아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마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자신의 길은 종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예측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있죠. 청교도 정신으로 소설을 쓴 사람이죠. 주홍글씨라는 소설도 썼고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도 나온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마을에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 바위가 마치 사람의 얼굴 같아요.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얼굴의 모습을 띈 사람이 이 마을을 구원할 메시아 같은 지도자가 될 거다. 주인공 어니스트가 이제나 저제나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가 나타나나 기대를 하죠.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데 결국 누구였습니까? 그걸 기대했던 주인공이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어린 예수님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가 자신의 길이다라는 것을 아마 어니스트처럼 직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서 61장을 그대로 인용해 놓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사야서의 그 구절을 메시아로서의 입성하시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메시아하고 연결시킬 수 없는 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현세적인 삶에 집중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하고도 쉽게 결탁을 합니다. 현세의 평안과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고난은 악이다라는 도식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고난을 나쁜 거로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가르치실 때 인정을 하지 못하고 3번이나 그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교회와 성도가 만약에 고난의 길을 멀리하고 영광의 길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자와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주님의 길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길이듯 우리의 길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과 싸워서 승리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주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주님의 종이다,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서도 제자들에게 고난을 여러 번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고난받으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변명할 수도 변호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침묵하시죠. 왜? 고난을 받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침묵을 통해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양처럼 절대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은 반대로 예수님이 고난의 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택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이끌어 간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고난을 부정한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언젠가 예수님을 못 박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이자 메시아라면 당연히 겪어야 될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마가입니다. 마가는 최초의 예수님의 생애를 쓴 복음서의 저자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역사적으로 서술했어요. 오늘 종료주일은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폐쇄하시고 정화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화요일에는 날이 선 질문과 사악한 음모들이 난무하지만 예수님이 다 조목조목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음모를 일으키고 그리고 고난을 인정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바로 거기에 가담을 해서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겟셋마네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왜 잠들었을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주일에 오셔서 조는 분들은 설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잠이 옵니다.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가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관심했던 거죠. 그래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 앞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은 이렇게 힘이 들 뿐 아니라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십니다. 왜냐? 고난의 길이, 종의 길이 메시아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길,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힘든 장면들을 성경에는 조목조목 밝혀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상상을 통해서 여러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단은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1961년 니콜라스 레이가 만든 왕중왕,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인공이 혁명가 바라바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누구를 살릴 거냐 했던 그 바라바. 이 바라바가 혁명을 꿈꾸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왕의 길을 갈 거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길을 조명한 내용이 왕중왕이라는 유명한 영화죠. 또한 1988년도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히라빈 조르바라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원작을 영화화한 거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영화죠. 이 영화의 모티브는 누가복음에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지막에 떠나면서 언젠가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모티브를 삼아서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유혹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부터 소설이 시작됩니다. 뭐가 마지막 유혹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지 않을 유혹. 이게 그 책의, 그 영화의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소설에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살림을 차리는 예수님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불경하다고 아주 극장이 불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어쨌든 그러면서 그 소시민의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그 길은 아니다라고 돌이키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고난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유혹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 카톨릭 신자답게 고난받는 예수님을 12시간을 영화에 담습니다. 잔인한 그 채찍질, 살과 피가 튀면서 죽음으로 점점 저물어가는 예수님의 그 고통에 집중한 영화죠. 보는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한 잔인한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 1973년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상영이 되죠. 팀 라이스 작사,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작곡인 뮤지컬. 근데 이 뮤지컬은 락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타 치면서 머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락커처럼 표현을 하죠. 그리고 청중들을 히피들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불경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하게 문제작이었지만 오늘날도 상영이 될 만큼 유명해졌죠. 왜 유명해졌느냐? 내용은 불경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상상으로 곡을 만들고 작사를 하고 그것을 노래하죠. 그 중에서 겟셋만의 기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I only want to say. 제가 틀어드릴 수는 없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아주 세속적인 작품입니다. 나 오직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독잔을 걷어주세요. 다가오는 죽음이 난 너무 두려워요.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몸, 무엇을 위해 싸워왔나, 누굴 위해 죽는 건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나 죽을 때 예언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죠 하면서 의심에 찬 목소리로 노래를 막 예수님이 불러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좋아요. 죽을게요.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몸, 지나간 시간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네요. 끝내야 할 나의 운명, 당신 손에 정해진 운명. 뜻하신 대로 날 죽게 하소서. 당신 주신 이 독잔이 핏물되어 날 적시고 찢고 쳐서 죽이소서. 지금 내 맘 변하기 전, 지금 내 맘 변하기 전. 세속적이에요. 불경해요. 예수님은 금세 받아들이셨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상상력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그 마지막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겪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빌립보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자 신학자의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고난이 유대교의 악이라는 것과 대칭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의 문제를 신학자답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그러면서 그는 신학자답게 예수님의 마음을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을 그는 두 가지 특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자기를 비워내시고 고통을 받으셨다. 고통받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자기를 비워내셨다. 케노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케노라는 단어는 휴지통을 완전히 비워버리다는 뜻입니다. 청소할 때 휴지통 꽉 차면 털탈 털어버리듯이, 그리고 컴퓨터에 남은 무슨 삭제한 것들을 휴지통 비우기 하듯이 깨끗이 비워버리셨다. 고통받을 때 주님은 마음으로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의심도 다 털어버리셨다. 그런데 또 하나가 중요한데 6절, 하나님의 본체와 7절, 종의 형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라는 겁니다. 즉 본체와 형체를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였다. 같은 뜻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마음으로 완전히 비우고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다 비우신 주님, 그 종의 형체가 하나님의 본체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달게 달으셨을 때, 받으셨을 때 그 순간 하나님으로서의 신으로서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은 단지 어려운 것들을 통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완성하신 이 완성의 비밀이 고난에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은 피해야 될 악마는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비밀이죠. 오늘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물을 통과해서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새 생명. 이 새로운 삶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죽음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되심처럼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자기의 존재를 비움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게 세례의 예식인 것이죠. 이 갈등 속에서 주님은 신앙의 위기, 두려움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받겠습니다. 왜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이 순간에 일어난 것이죠. 고난 주간 한 주간, 아까도 말했지만 형형색색으로 변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어요.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롤러코스터죠. 이번 한 주간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종료 주일은 꼭대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밑으로 쳐 떨어지기 시작하죠. 십자가를 지으실 때는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셨다가 부활의 아침 다시 하늘을 뚫을 것처럼 위로 상승하는 이 롤러코스터. 아직 고난의 과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님의 기차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